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참 세계 정세의 흐름을 보면 갑자기 기대치 않았던 아랍권들이 일렬로 서서 미국에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심지어 러시아와 불란서와 독일까지도 그렇게 전쟁을 반대했던 세력도 이제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그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케 하라고 하는 그 작은 어린 양의 새로운 세력의 그 부상을, 그 예언의 성취를 우리 눈앞에 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참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과 주님의 뜻이 이 세상과 우리 가정과 우리 마음과 우리 교회에 꼭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굴복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서 오실 날을 촉진하는 그런 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냥 우리만 겨우 구원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재림을 촉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에서 이제 그런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고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씹어서 뒤돌아보면서 시작하는 것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1월달은 이 January죠. January 영어로. 근데 이 January라는 말의 어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January라는 말의 어원은 옛날에 그 헬라의 이 신비한 그런 그 동물 가운데 이 신화에 나오는 동물이죠. 실제 있는 동물은 아니고 신화에 나오는 야누스라는 짐승이 있었습니다. 야누스는 머리가 두 개였습니다. 앞에 하나 있고 뒤에 하나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머리는 앞을 바라보고 뒤에 있는 머리는 뒤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월달은 과거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새로운 한 해에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겠다고 결심하는 달이 1월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1월달하고 우리가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1월달은 그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좀 연구해 보았습니다. 단순한 성경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소개하시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 버리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 됩니다. 또 남을 잘 용서하지 않는 엄격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잘못 이해하면 너무나 자유분방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양 생각하는 이상한 자유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개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제 그 방향과 흐름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사랑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나의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의 순종의 삶이 하나님께 아들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순종은 구원의 열매지 구원 얻기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의 거룩한 열매, 순종의 열매가 없고 주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잘못된 복음을, 얼마나 값싼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거기서 또 알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면 아버지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의 동기에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할 것은,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쩌면 이렇게 사랑하시냐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좀 제목을 붙여봤어요.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 그 찬송 아시죠? 여러분 그 찬송 잘 아십니까?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이 찬송입니다.
주 예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 찬송하시죠? 주 예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기억하시죠?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발이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에 찢기었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발이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발이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제가 참 들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을 많이 받는 그런 찬송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 조건이 있습니까? 어떤 자격을 구비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떤 공로가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어여삐 보아주실 어떤 그 무엇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사랑하는지는 잘 압니다. 우리가 주님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이유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 데 대한 그 사랑의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존 힌클리란 이름을 들으시면 여러분 기억나실 일이 있을 겁니다. 존 힌클리가 누굽니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저격한 범인이죠. 그렇죠? 지금부터 약 한 17, 18년 전입니까? 옛날입니다. 정말 전 세계를, 미국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 청년이 총을 뽑아서 이 대통령의 가슴에 총을 쏘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알고 나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좀 이상하게 좀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영화 배우인 어떤 여자에게 내가 널 좋아한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대담한 짓을 벌인다고 해서 대통령에게 총질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존 힌클리입니다. 근데 최근에 말이죠. 최근에 며칠 전에 제가 신문에 보니까 이 존 힌클리의 사진이 나고서 그 사진 밑에 조그만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신이 좀 잘못되고 좀 정신이 좀 돌았고 좀 창난증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했다라고 결론 내린 이 판사가 그를 평생 동안 감옥에 있는데 이 정신병동 감옥, 정신병자가 들어가는 정신병 감옥에 넣었습니다. 지금까지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존 힌클리를 그 감옥에서 이제 보호자나 누가 같이 가지 않고도 혼자서 버스를 타고서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형사가 따라가지 않고 혼자 옷을 깨끗이 입고 넥타이를 메고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그것이 신문에 났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그 감동을 받은 한 기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존 힌클리 씨가 이제 그 대통령을 저격한 바로 며칠 이후에 제가 시카고 있을 때 그때 제가 본 그 기사입니다.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기사입니다. 한 번은 이 존 힌클리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제 늘 예사 그렇게 하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신문을 읽으면서 이제 그저 대화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누가 대통령을 쏘았어요. 이제 그 두 부부가 그 어머니 아버지가 전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대화하는 겁니다. 여보, 누가 우리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을 쐈대. 그런 미친 사람이 누가 있나? 그건 누가 그런 짓을 했어?
참 세상에 참 세상 악하다. 그런 정신 나간 사람도 다 있다.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 근데 여보 이상하게 이 젊은 청년의 이름이 우리하고 이름이 last name이 우리 성이 같네? 힌클리네? 그래? 참 이상한 일도 아닌데 어떻게 힌클리한 성한 사람이 그런 짓을 다 했을까? 나중에 보니까 이름이 존 힌클리예요. 나이도 어쩌면 그렇게 자기들 아들하고 나이가 똑같습니까? 그래도 설마 했다는 겁니다. 성이 같고 이름도 같고 나이도 같은 젊은 남자가 총을 쏴서 대통령을 저격했는데 그래도 설마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TV에서 얼굴이 나온 다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모욕이 어디 있고 이런 창피함이 어디 있으며 이런 충격이 어디 있습니까? 마치 인류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때 생긴 우주에 생긴 충격처럼 힌클리가 대통령을 쏘았어요.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가슴을 쏜 것처럼. 그때 이 부모님이 깊은 상처를 받고 이제 집 문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이제. 이게 어떻게 이제 이웃을 만나고 어떻게 친구를 만나겠어요, 이제. 자기들의 아들이 이제 대통령을 쏘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어머니가 쓴 글이 신문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제가 참 감동적으로 그 글을 읽었어요. 어머니가 쓴 글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제 그래도 아들인데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아들인데. 예?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가 할 수 없이 그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형무소를 가는 겁니다. 가서 이제 그 대합실에서 그 아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이 착착했대요. 이걸 어떻게 할까? 내가 이 녀석 만나면 우선 따구부터 때려줄까? 욕을 해줄까? 내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 못된 자식을 취급할 수 있을까? 그렇게 갈등을 했습니다. 갈등하는데 문이 열리고 존 힌클리 아들이 나오는데 아들이 쭈뼛쭈뼛하며 두려운 얼굴을 가지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볼 때 제일 먼저 이 어머니에게 들어온 생각은 뭐냐면 어머니의 인스팅트, 예? 어머니의 그 감각, 어머니의 사랑, 그게 다야 돼요. 갑자기 그 아들이 얼굴 이렇게 내밀자마자 갑자기 울컥 속에서 올라오는 그 동정심, 애정, 사랑. 그건 본능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걸 인스팅트라고 해요. 동물이 갖는 본능이 있지만 인간도 마음속에 본능이 있어요. 부모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갖는 본능이 있어요. 본능. 그건 버릴 수가 없어요. 자식이 죽일 짓을 했어도 그 자식의 얼굴 보면 어쩔 수 없는 본능이 있어요. 그 본능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딱 뛰어가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으면서 울면서 존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I love you. 내가 한 일은 너무 악한 짓을 했지만 그러나 그 악한 짓이 내 마음속에 내 사랑을 그것을 캔슬할 수가 없어. 그것을 없앨 수가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가 그 글을 읽는데요.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한 가지 이해한 것이 있어요. 이게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본능이구나.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첫 세를 시작하면서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높은 그리스도인 표준을 가지고 삽니다. 의의 표준을 가지고 살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세상을 이겼고 죄를 이겼으니 마귀를 이겼으니 세상 임금을 이겼으니 너희도 할 수 있다고 분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에게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높은 표준을 두시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은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의 본능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들어오는 생각은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이해한 다음에 출발을 해야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관계가 똑바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방인처럼 무서워서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건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그걸 고쳐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간 우리,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 야유하던 우리의 모습인데 여러분 생각하기를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우리 없었는데 우리의 죄가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옛날 2000년 전에 있던 사람들만을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인류들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없이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사망의 고통을 대신 지신 겁니다. 그 고통은 the death입니다. 죽음 그 자체예요. 그 죽음 자체 속에 우리들의 각 개인들의 죽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큰 죽음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아담 속에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처럼 그 죽음 속에 우리 죽음이 다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운명이에요. 그 큰 죽음 자체를 주님께서 대신 취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생애예요. 그 십자가입니다. 그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우리의 죄고 나의 부도덕한 것이고 나의 타락이고 나의 못된 짓이고 나의 나쁜 말이고 나의 미워함이었고 나의 도둑질함이었고 나의 살인이었습니다. 나의 간음이었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죽음 자체와 죄의 책임을 가지고 돌아가시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죄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끌고 갔고 야유했고 침을 뱉었고 예수님께 모욕했고 이기적으로 우리의 삶만 위해서 살았고 주님의 명예는 생각지 않았던 우리 같은 존재를 주님께서 왜 사랑하시느냐 말입니다. 그게 신비하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왜요? 거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 구비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본능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만 십자가를 붙들고 용서받을 때만 십자가를 이용했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위해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빌립보 2장을 좀 펴서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하세요? 비어 하나님 되심을 접어놓고 하나님 되신 특권과 능력을 하늘에 접어두시고 비우신 다음에 그 속에 인간으로 채우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낮추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을 영어로 기록하시기를 even unto the death of the cross. 예수님께서 낮추셔서 내려오셨는데 어디까지 내려오셨는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실 때까지 낮추셨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even unto the death of the cross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길 그치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인간이 되셨어요. 그것도 그뿐만이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의 육신 그대로 본성으로 오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종으로 오셔서 섬겼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고난당하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핍박당하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죽으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가시관 썼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내려오시고 오셨는데 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데려가시려고.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날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Even unto the death of the cross.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까지 내려오신 사랑. 그건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거절해서 영원히 가버리지 않는 한 난 끝까지 너 조사한다. 끝까지. 난 절대로 널 포기할 수 없다. 난 포기할 수 없다. 끝까지 오고 또 도망가면 또 오고 또 와서 십자가까지 내려오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새해는 우리에게 희망찬 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찬송가 가운데 그런 또 찬송이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렇죠?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풀들을 붓으로 삼아 기록하려 해도 다 할 수가 없네. 세상에 얼마나 좋아요, 그 찬송이. 그렇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런데요, 사랑은요 느끼는 자의 것이에요. 탕자는 아버지 사랑을 오해해서 저 멀리 가 있다가 나중에 아버지 사랑을 느끼고 돌아왔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엄청난 사랑을 폭포수처럼 매일매일 퍼부어주시는데, 비처럼 그 사랑을 알고 느끼고 사는 자가 너무나 적어요. 많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랑을 자기 이기적인 자기 목적으로 이용하며 살지. 그렇죠? 필요할 땐 사랑 취하고 필요 없을 땐 자기 마음대로 살죠. 사랑은 의무를 수반해요. 사랑은 쌍방의 상대적인 관계예요. 아버지가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깨달은 다음에 내가 아버지를 순종하고 주님 아버지의 명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위해 살지 않고 순종치 않는 자식은 아버지 사랑을 모르는 자식이에요. 그건 당자예요. 아버지의 재산만 노리는 사람이 이제 당자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은 느끼는 자의 것입니다. 아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느끼는 자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3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게 사도 바울의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런 일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 어떻게 가능하냐 말입니다. 그 뒤에 말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우리의 지력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터득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책을 연구하고 기도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너희가 모든 성도와 함께 능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넓이가 먼저 뭐냐?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면 할수록 비례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지요? 여러분 자주 쓰러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요만큼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 반항하고 실족하십니까? 자꾸 가끔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가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나큰 사랑에 대한 이해가 요만큼밖에 안 돼서 그래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면 우린 범죄에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3장 얘기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다 펴서 보세요. 요한일서 3장 가서 보세요. 요한일서 3장 보세요. 요한일서 3장 보시면 3절에 이런 말씀 있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그렇죠?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에 취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이런 말씀이 왜 가능합니까? 3장 1절이 있어야 가능해요. 보세요.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하셨는지 좀 보라 그랬습니다. 보라,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을 베푸셨는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어떤 사랑을 주사.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기에 강건케 되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의 심볼인데 무슨 심볼이에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심볼이다. 맞아요. 그러나 십자가까지 간 이유가 있어요. 간 이유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생애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나, 여러분이나 저나 완전한 진리와 완전한 사랑으로 살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취급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증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믿으신 그 진리 그대로만 살고 아첨하지 아니하고 진리만 말하고 사람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또한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살면 이 세상이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에 들어가서 못 박아 죽일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 예수님뿐만이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예수님처럼 살면 다 그런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한 상징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진리로 사는 자들이 받는 마지막 세상에 주는 대접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펴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말씀하기를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친히 나무에 달려 어디에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어디로? 몸으로. 참 이상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실 때 당신의 몸으로 지셨다.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몸에 그것을 지셨다. 그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께서 몸으로 우리 죄를 질 수가 있겠는가? 좀 이상한 얘기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지고 가실 때 당신의 몸으로 지고 가셨다. 그 죽음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하는 고난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치료를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무슨 병에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죄의 병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저지른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는 그런 짓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죄의 병이 치료를 받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당신의 몸으로 지심으로. 그럼 몸으로 어떻게 죄를 져요? 무슨 죄를 갖다 보따리에 집어넣고 질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몸으로 죄를 집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을 때 범죄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몸에 느끼는 반응이 있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졌을 때 어떤 걸 느끼세요? 마음이 평안합니까? 죄책감이 생기죠? 두렵습니까? 예. 마음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 가슴이 뜁니까? 가슴이 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는데 길에 가다가 정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절 딱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가슴이 두근거립니까? 땀이 납니까? 식은땀이? 식은땀이 나죠. 예? 얼굴이 빨개집니까? 몸이 어떻게 백박이 뜁니까? 이게 우리가 범죄한 다음에 생기는 우리 몸의 반응이에요. 죄를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죄의 결과를 우리가 지는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60, 70, 80, 90 평생 동안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서 발견하여 찾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에요. 돈 잘 벌고 잘 먹고 출세하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발견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영생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해와도 기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우리도 태어나서 아담과 해와가 완전히 죽어서 없어져 버렸으면 우린 태어날 기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태어나게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그럼 이 기회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죄의 결과를 우리가 책임져서 심장이 터져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조금만 책임져요,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 행복하지 않고 즐겁지 않고 우울하고 죄책감 때문에 무섭고 심판이 두렵고 말이죠. 그래서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 몸이 어떻게 가슴이 뛰고 스트레스 생기고 심장병이 생기고 죄를 많이 지면 암이 걸려요, 암이. 죄를 많이 지으면 죄책감 때문에. 물론 암 걸린 사람은 전부 다 죄책감 때문에 걸렸다 하면 좀 곤란한 얘기지만 큰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죄의 책임을 우리가 다 한꺼번에 져버리면 우리가 적사해버려요. 그 무게 때문에, 그 괴로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심장이 터져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져 돌아가신 겁니다. 그게 몸으로 죄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죄인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은혜에서 완전히 분리돼서 영원히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죽게 되는 그 둘째 죽음을 상징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죄 때문에 분리되시는 예수님의 부르짖음이 그 부르짖음이었잖아요. 그것은 우리 죄를 대신 책임지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죄들이 예수님의 양심 속에 덮쳐서 그것이 예수님 당신의 죄가 되어버린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때문에 죄 자체가 He became sin. God made him a sin. Sin itself. 죄 그 자체가 되게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그 죄를 지금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어디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 사망에서요? 죽음에서. 무슨 죽음? 첫 번째 사망은 아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도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늙어 죽고 병들어 죽고 하는 우리의 죽는 사고나 죽고 하는 이런 첫째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다 죽어요. 다 병들고 이런 데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사망의 영원한 지옥의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책임지시고 경험하시고 몸으로 우리 죄를 졌다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진 그 결과를 하나님의 자비 없이 심판대 앞에서 맨 마지막에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전부 다 우리 몸 위에 떨어지고 우리가 받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비 없이 경험하게 될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마지막 결과, 마지막 영원한 죽음인 둘째 사망의 그 고초를 예수님이 지신 겁니다. 그게 몸으로 죄를 지신 겁니다. 몸으로. 우리가 죄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대신 걸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권면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 우리를 둘째 사망의 해에서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어도 살고 살고 하는 말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 제도에서 이것을 상징해요. 여러분, 양을 끌고서 성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 양에게 이제 죄인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서 안수기도 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죄가 양에게 전가돼요. 그러면 그 양의 목을 따서 죽입니다.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뿌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양을 가지고 번제단 위에 가지고 와서 그 묶어서 그 번제단을 태웁니다.
그 번제단 위에는 양을 태웁니다. 불로 태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불로 태우는 이 의식을 우리가 항상 아름다운 의식이로만 이해하지만 이건 무서운 의미입니다. 무서운 의미예요. 양을 불로 태우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태우는 것을 의미해요. 죄인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한 죄인을 할 수 없이 당신의 진노로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태워 없애는 지옥불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는 태워 없애는 거죠. 양을 불로 태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어린 양 되셔서 우리 죄를 드시고 대신에 돌아가시는 6월절 어린 양이 어떠한 죽음을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태웠어요. 여러분 보실래요? 레위기 9장을 펴서보세요. 레위기 9장 22절부터 보십시오.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까지.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까지.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광야 성전을 잘 지었습니다. 지은 다음에 제일 처음에 아론이 제일 첫 양을 번제단 위에 놓고서 제사 드릴 때 이런 일이 생겼어요. 보세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 제일 처음에 성소 제도를 이제 만든 다음에 그들이 이제 번제 양을 갖다 놓았을 때 지성소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법궤에서 불이 나와서 거기에 있는 어떻게 해요? 그 양을 불살라 태워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기 때문에 우주에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는 죄인을 처단하시는 주님 마지막 심판을 상징해요. 그 죄를 주님이 대신 몸으로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제 이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은혜와 이 의의가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보호하지만 결국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서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졌지만 용서받고 죄를 버림으로 내 속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주 앞에 보여야 돼요. 그것을 보이지 않는 죄인들은 아무도 그 거룩한 불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타는 불입니다. 여호와는 탄 불이에요. 하나님 앞에 계명을 어기는 죄를 품고 있는 어떤 죄인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에 있는 많은 복음의 가르침이 가짜 복음입니다. 값싼 복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죄를 지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서 하나님의 타는 불 앞에 영광의 쉐키나 영광 앞에 설 수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 믿는 것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갈멜산 위에서 전쟁이 있었죠? 그렇죠? 그때 엘리야가 허물어진 그 단을 새로 쌓았습니다. 보수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약을 갖다 얹었습니다. 그 전엔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괭걸 치고 놀고 춤추며 하루 종일 떠들었어요. 참 시끄러웠어요. 왜 요즘에 기독교 예배가 그렇게 시끄러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시끄러워요. 노래하는 것도 시끄러우고 손뼉 치는 것도 시끄럽고 기도하는 것, 통성 기도할 때 얼마나 시끄러운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할 때 시끄러웠어요. 무엇을 닮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시끄럽게 기도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불이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자기 몸을 막 긁었어요. 자기 몸에 피를 내고 살을 찢을 정도로 그렇게 헌신적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께 용납받는 것은 그들의 거룩한 생애인 것을 몰랐어요. 그들에겐 희생이 있어서 헌신이 있고 자기 몸을 찢을 정도의 희생이 있고 또한
그 대신 앞에 열광적으로 춤추고 노래할 정도로 정성이 있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정성도 있고 희생도 있지만 하나님을 진실로 모르고 주님의 법과 뜻대로 섬기지 않으면 불이 안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없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는 그들이 다 끝나고 기진맥진했을 때 조용히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삐뚤어져 있는 이 백성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세대입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 시편 119장에 있는 기도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내려가서 그 양과 번제단과 그 주위에 있는 그냥 물까지 쌀 태워서 그냥 가루를 만들어 버렸어요. 얼마나 불이 강했는지. 그 불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경험하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심판의 불이에요. 그래서 양을 불로 태우라 그랬어요. 이건 아름다운 예식이 아니에요. 무서운 예식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몸으로 우리 죄를 지시고, 하나님 왜 날 버리십니까? 이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무덤에서 나오시는 부활도 안 보이고, 그걸 아셨지만 그 당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정죄받은 죄인으로 영원한 둘째 사망을 당하는 그런 느낌을 그때 받으셨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되기를 그치고 인간 되었습니다. 이젠 인간 되기조차도 그치고 내가 영원히 죽을 마음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서 내 이 영원한 희생을 믿고서 죽을 영생 얻어서 다시 하늘에 들어올 자들이 몇 명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므로 내가 그들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죽을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손을 벌리신 일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요,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좀 아주 논리적이고 표현이 좋은 말씀을 표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표현을 못 하겠어요. 왜요? 솔직히 몰라서요. 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이해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본능이세요. 우리를 무조건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미 구원 다 받았다.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 주님께서 다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아브라함이요, 동물들을 잘랐죠, 이렇게? 동물들을 잘랐죠? 창세기 15장 보시면 동물들을 다 잘라가지고, 반씩 잘라가지고 이렇게 놓았을 때, 이제 저녁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불기 들고 내려와서 그걸 다 태워서 살랐어요. 여러분, 이 자른다. 그렇게 자른다 하는 데는 여러분 그 의미가 있어요. 이 자른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자른다, 아브라함이 잘랐는데 자른다고 하는 이 가잘이라는 히브리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제외해서 잘라서 없애서 버린다는 뜻이에요. 가잘. 아브라함이 동물 양과 염소를 쪼개고 잘랐어요. 히브리 말로 가잘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삶, 구원에서 잘라서 제거해 버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잘라서 제거, 대물당하는 영원한 불의 심판의 경험을 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수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나 조금 있으면 이제 부활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건 그 전에 아셨지만 십자가에 돌아갈 당시엔 예수님께서 그 생각이 없었어요. 완전히 아버지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지금 죽으면 영원히 살지 못할 것 같은 깜깜함 속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그것을 이해할 때 생기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입니다.
그걸 모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순종이 나올 수 없어요. 그거 모르고 하는 순종은요,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이사야 53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되어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고난 당하실 때, 하나님이신데, 고통 당하셨어요. 얼마나 고통 당했을까. 예수님 이제 부활하고 살아나실 거 다 알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 가운데는 별 큰 고통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의 이 고통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육신적인 아픔,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심장이 터져 돌아가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옆구리를 로마 군병이 찌르니까 여기서 뭐가 나왔다 그랬습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된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심장의 이 동맥이나 동맥근이 이렇게 파열돼 버리면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파열돼 버리면 그 피가 나와서 우리 가슴 체스트에 꽉 차지 않습니까? 이 피가 차버리면 그 피가 이제 응고되면서 혈청과 혈구가 갈라져요. 혈구는 빨갛고 혈청은 맑은 물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죽었나 안 죽었나 알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찌르니까 밑에서 찌르니까 그 창이 들어가서 가슴까지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푹 찔려서. 그래서 가슴에 고여있던 그 혈청과 혈구가 혈청은 물처럼 혈구는 피처럼 빨갛고 그 맑은 물이 흐른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은 우리 죄가 억누르는 그 한 번도 죄를 모르시는 분이 마치 살인자처럼 가늠한 자처럼 남의 것을 훔친 자처럼 미워한 자처럼 그들이 몸에 느끼는 죄의 반응과 두려움과 떨림과 죄책감을 영혼에게 한꺼번에 느끼실 때 견딜 수 없어서 스트레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절규하며 부르다가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여기에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대 소망,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입니다. 시대 소망 75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영광의 주께서는 인류를 위한 대속물로서 운명하고 계셨다. 그분의 귀중한 생명을 거두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의 기쁨으로 들뜨지 않으셨다. 모든 것은 숨이 막힐 듯이 침울했다. 그분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다. 그분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다. 그분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자아내게 한 것은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이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당하는 자 중에 제1인자이셨으나 그분의 고통은 죄의 유해성, 죄의 악함을 느끼는 데서 오는 고통이요. 인간이 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죄의 흉악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다. 우리가 죄의 그 악함을 너무나 모르고 마음 놓고 죄를 짓는 그런 모습 보실 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느끼는 고통을 느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오려는 사람은 너무도 적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아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셨다. 우리의 대리자여 보증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의 죄가 놓여졌다.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구속하시려고 그분은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으셨다.
아담의 모든 자손의 죄가 그분의 마음을 눌렀다. 불법으로 인하여 생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하심, 곧 그분의 무서운 진노가 당신의 아들의 영혼을 전율하게 만들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온 생애를 통하여 타락한 세상에 아버지의 자비와 용서하시는 사랑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했다. 죄인들의 괴수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그분의 과제였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지신 죄의 엄청난 무게로 인하여 그분은 화해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이 최대 고민의 시간에 구주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심으로 인하여 인간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그분의 마음을 찔렀다. 이러한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가 없었다. 사탄은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쥐어짜듯이 괴롭혔다. 구주께서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가 없었다. 그분이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자기의 희생을 간합하시다는 말도 그분에게 들려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분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자비가 더 이상 탄원하지 않게 될 때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그분이 마신 잔을 그처럼 쓰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인류의 대속자인 그분에게 아버지의 진노가 쏟아지게 만든 죄에 대한 의식이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느끼는 죄책감, 의식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 겁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이 아니고 우리 죄를 대신 져서 느끼시는 영혼의 그 고통의 고민 때문에 예수님의 가슴이 터져 돌아가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모릅니다. 그게 예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마음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밖에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거긴 논리도 없고 거기에 더 큰 지식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것을 봄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란에서 한 4만 명이 죽었대요. 엄청난 일입니다. 4만 명. 아랍 국가들이 전부 다 무릎 꿇었어요 지금. 이건 놀라운 예언 성취예요. 미국의 힘이 온 세상을 호령해야 마지막 세상 역사가 끝나니까. 그런데 이란에서 4만 명이 죽었는데 한 번은 이제 구조대원들이 파는데 어머니가 나왔죠. 어머니가 꼬부려 죽었는데 꼬부려서 이제 흙더미에서 나왔는데 그 죽은 어머니가 안고 있는 어린애가 살았어요. 그 어머니가 자기가 죽으면서 아기를 보호하고 이렇게 안고 죽었는데 다행히 그 아기가 살았어요. 인간도 그러한데 사람도 그러한데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죄의 큰 망치가 내려와 우리를 쳐서 죽이려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서 대신 맞아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 사실을 보고 이해할 때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제 내가 주님 위에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Lord, what do you want me to do? 내가 이제 주님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이것이 새로운 생애와 새로운 새해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게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14만 4천 마지막 무린 말이죠. 맨 마지막에 이 세상에서 환난 통과할 때 혹시 마귀가 그들의 품성과 생애 가운데서 흠과 잘못을 발견하면 내가 멸망받을까?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닐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내가 내 생애 잘못을 발견해서 혹시 내 아버지께 불명예되고 하나님께 욕이 돌아갈까 봐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백성들입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지 그 사실을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시요, 오늘 맞이하는 이번 새해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넓이, 높이 깨닫게 되시는 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말로 표현하려고 해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쩌면 이렇게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우리 경험들과 눈에 보이는 주님의 섭리와 자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해하고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못되고 악한 우리의 심정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만 고침받을 수 있사오니 주님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치유함이 있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죄의 병을 낫게 해주셔서 하늘에 영원히 살기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매일매일 빛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고 알아서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순종과 우리의 헌신은 우리 속에서 끓어오르는 사랑의 반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